하나님이신 로고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눈멀고 기몬자가 되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원수된 자들을 돌이키고 회복시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셨지만 끝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였지만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 살 길 찾아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랬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실을 말하다가 고난을 당한 줄 알면서도 사실을 말하는 자가, 진실을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가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마피아가 살인하는 거 보고 목격했는데 그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려고 하니까 마피아가 공갈 협박해서 너 증인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 가족들 다 해코지 할 거야. 그래도 그러함에도 나가서 본 것, 들은 것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 앞에서, 즉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을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마땅히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이다 생각하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사형수였어요. 그렇죠? 사형 판결 받고 이미 사형 집행을 당한 그 사형수, 죽은 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돼.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근데 누구한테 증인이 되냐면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 가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뇨 샬롬을 말씀하셨죠. 왜? 그들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 상황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 증인이 된다.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된다.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혈안에서 찾고 있는데 내가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내가 그들 앞에서 증인이 된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다시 살아나셨다 얘기 말을 한다?
그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뻔한 겁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증인하다가 다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때 말씀하신 거라 이미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증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다 성령 받으셨죠? 예수를 주로 신뢰하는 자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을 살까 안 살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받은 자인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는 증인이라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그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역으로 바꿔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니까 나 부족한데요, 나 아는 거 없는데요, 나 죄에 지었는데 잘못한 거 많은데요, 나 부끄러워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삶이 참 개판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 증거하다 괜히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지. 그래도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가게가 빌딩인데 빌딩에 그 빌딩을 관리하는 관리소장님이 계셔요. 아, 근데요 다 손가락질해요. 다 손가락질을 해요. 뭐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부하 직원들한테 말도 안 되는 가까이 식사로 오면 그 아주머니들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같이 온 남자 직원은 제가 정말 상전처럼 무슨 종처럼 같은 테이블에서 남자를 쫓아버려서 저쪽에 혼자 먹게 만들고 자 눈꽃으로 그런 다 욕하죠. 말 한마디라도 갑질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제 그 카톡에 그분이 저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딱 뜨더라고요. 근데 그 글씨인데 하나님께 영광이란 단어. 그러니까 씁쓸했습니다. 아, 이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분을 아는 사람들 다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근데 그분 저기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나온 거 보고 그럴지라도 증인되는 거예요. 자, 성령 받은 자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사랑과 믿음으로 희생과 섬김, 더 나아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권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리고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야, 예수님 믿으면 성령 임하셔서 내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가 슈퍼맨이 된 줄 알았어요. 고2 때 저 교회 처음 다녔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야, 권능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 권능이요, 초능력인 줄 알았어요. 성령 바꿔서, 그래서 옆에서 보고 들은 거 있으니까 막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자 치료하고, 근데 난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자, 달라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요, 그게 그 권능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 십자가가 권능이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희생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로 몰고 가시는데,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성령이 나를 주관하심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가실 때 거기 맡겨지는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빌레몬서에 대해서 잠깐 설교했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가 주인이 빌레몬의 재산을 잔뜩 훔쳐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가 회심했어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는데, 이 빌레몬이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빌레몬은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한다, 기도한다라고 빌레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그 신앙과 그 인품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도 빌레몬이 결코 해코지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한테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까 너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주어라 라고 보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럼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관리소장님, 그분을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만큼은 도로 너나 잘 믿어라 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사랑과 믿음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믿음의 삶은 그러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 나에게서 온전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사랑할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날 붙잡아 주심으로, 그 성령님 의지함으로 내가 사랑을 합니다. 결국은 얼마나 더 순종하냐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죄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요, 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정권에 대해서, 아니 어떤 단체에 대해서 교회가 내가 가서 너 당신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 그래도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법치주의라 그렇지 않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 50 시절만 해도 지도세계도 모르게 잡혀가서 정말 증인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며 세상을 책망할 때 세상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함에도 담대하게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증거케 됩니다. 이웃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 혼자 살아간다고 한다면 법 필요 없고요, 윤리, 도덕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증거의 삶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사명은 생명입니다. 사명은 생명인데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사명을 알면서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봐 하는데 잘 기도할 필요 있나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알면서도 회피하고 안 할 뿐이죠. 성령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기 싫으니까 그냥 기도해봐 하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답을 아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답을 아는데 결국은 순종하냐 안 하냐 뿐이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냐 안 믿냐의 차이지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가족 회의하려고 합니다. 집사람하고는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집에 가서 가족 회의해야겠다. 복음 증거의 삶은 우리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거나 뭐 그럴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예 순종말 뿐입니다. 그 다음 벌어질 일들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예 하겠습니다. 일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내 증인이 될 거야. 근데 누구한테 가서 증인이 되냐면 나를 죽인 사람들 앞에 가서 마찬가지로 너희를 잡아 죽이려고 너희 찾는 그들 앞에 가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내 증인 되다가 너희도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예수님도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에게 나를 온전히 복종시키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게 하냐, 나를 성령께 내드리냐가 문제이지, 성령님께서 오셨는데도 성령님 뒤로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 복음 증가할 수가 없어요. 나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각자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요, 십자가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는 부서져요. 권능 받고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이 권능을 받고 나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게 권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는데 이 일을 같이 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울고 웃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저 인간은 왜 저래? 속으로 그러잖아요. 왜 저 모양이야? 그래도 그도 좆살만한 결심만한 믿음이지만 믿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에서 우리가 더 기도해 주면서 빌레몬이 했던 것처럼 사랑과 믿음의 선한 행위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본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복음이 더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랑 애정 표현을 더 많이 하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저도 그러는데요, 좀 많이 우리들 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을 하는데 애정 표현이 좀 너무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많이 하십시오. 특히 새로 들어온 구성원들에게 사랑의 표현, 애정 표현을 좀 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십자가 질 때 그 십자가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할 때 같이 울면서 그 실수를 같이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전문간의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한두 명이 십자가 져서는 안 될 거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져야 합니다. 도서관을 하고요, 공부방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분명히 시간을 내서 봉사해야 할 분이 있고요, 주물돈을 털어서 헌금해야 될 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골몰 썩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요,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집사람하고 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은강인가 그걸 듣고요, 아빠 나 돈 많아 그래요. 그리고 돈을 가져와요. 줄까 하고.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에 동전이 잔뜩 들었거든요. 그게 다 자기 거래요. 그거 내 건데. 어느 때부터인가 은강인께 되어버렸어요. 나 돈 많아, 이거 줄까? 그 동전 해봐야 그래도 한 10만 원 되겠네요. 5변짜리 막 들었으니까. 근데 사실 큰 돈 아니잖아요. 근데 은강이는 자기가 돈 제일 많은 줄 알아요. 아빠 줄까? 근데 그게 너무 귀하고 예뻐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아니요.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